안녕하십니까. 신천지 실상반증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장막과 둘째 장막의 실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막과 둘째 장막이라는 것은 한 건물의 성소와 지성소를 첫 장막, 둘째 장막, 휘장을 사이로 첫째 칸, 둘째 칸, 첫째 방, 둘째 방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9장의 첫 언약 성막의 첫 장막 곧 성소와 둘째 장막 지성소를 초림 때 신천지는 세례요한과 예수님이며 재림 때는 유재열과 이만희 씨라고 주장하며 이만희 씨가 있는 신천지가 지성소 곧 둘째 장막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그런지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는데, 첫 번째는 첫 장막과 둘째 장막의 실체는 뭐냐? 실체는 두 번째, 첫 장막은 매일 예배를 드렸는가? 다니엘서 보면 매일 제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예배니까 예배를 매일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곱 촛대와 일곱 교회가 첫 장막인가? 요것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성구는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 규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 장막을 지었는데 곧 첫째 칸에 해당하는 장막입니다. 그 안에는 촛대와 상이 있고 빵을 차려 놓았으니 이곳을 성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회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영광에 빛나는 그룹들이 있어서 속죄판을 그 날개로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세 번역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언약, 곧 모세 율법의 첫 번째 언약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성막에 대해 세상에 곧 땅에 속한 그 멸망자에 속한 성소 이런 말이 아니라 땅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성막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성막 2절에 한 장막이 지었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장막 안에 한 건물 안에 첫째 칸에 해당하는 장막 그거를 뭐요? 성소. 근데 그 안에는 촛대와 상과 빵을 차려 놓았으니 이것을 성소라고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리고 둘째 칸 휘장 뒤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둘째 칸이야. 그냥 첫째 칸 둘째 방 이거를 이제 휘장을 사이로 둬서 이거를 첫째 칸을 첫째 방 휘장 뒤에를 둘째 칸 둘째 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다 어떤 것에 해당하는 거냐면 이걸 분리해 가지고 뭐 성소는 첫 장막 첫 언약, 지성소는 둘째 언약 이게 아니라 첫 언약 율법 안에서 하는 성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보면 첫 장막 성소에 떡상과 등대,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휘장 뒤에 법궤, 지성소라는 법궤 언약궤 있고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의 두 돌판이 있어요. 유인구 씨가 나한테 순종하면 3년 반 안에 이루어진다. 이것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돌판 앞에다가 아로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 다음에 놋뱀의 형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 놋뱀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여기서는 안에 들어있다고 했는데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두 돌판만 들어있어요. 언약의 두 돌판만. 그리고 언약궤 앞에 놔둬요. 앞에 전시를 해놔요. 쌍난 지팡이와 그다음에 금 항아리 이렇게 앞에 놔두는 거예요. 본래 언약궤라는 것이 언약궤가 들어 있어야 되잖아요.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두 돌판만 있어야 돼요. 그 돌판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첫 번째 첫 장막과 둘째 장막의 실체는, 그러니까 한 건물에 성소와 지성소가 신약에도 성전이 분리되어 있나, 구약에서는 한 건물에 휘장을 사이로 성소와 지성소, 첫 장막, 둘째 장막, 첫째 방, 둘째 방, 첫째 칸, 둘째 칸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는데, 뭐 큰 방, 작은 방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약에 실체로 나타났을 때 뭐 유인구와 이만희 이렇게 드러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분리되어 있냐 성전이. 신약의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몸 안에 뭐 성소, 지성소, 첫 장막, 둘째 장막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구약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의 실체가 신약의 유재열과 이만희냐, 요거 놓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는 이렇게 지적을 하면 항상 바꾸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환상과 실상 계시가 병개될 수 있느냐, 이만희 씨가 이제 영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환상도 보았으며 실상도 보았으며 천사와 수차례에 걸쳐 일문일답을 통해서 난해 성구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실상이라는 것은 천사와 일문일답을 통해서 성경의 입가가 이루어진 실상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다. 성경에는 미리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미리 말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뒤따라서 이루어진 실체가 있다. 근데 여기서는 이만희 씨는 뭐라고 하냐면 이미 이루어 놓고 천사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죠. 자기가 말하고 성경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루어진 것을 천사가 이거 실상이다 이렇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다. 그 다음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내 증거의 거짓됨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나의 증거는 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말한 사람은 네가 어떻게 내 거짓말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이것은 자기의 어떤 거짓말을 너무나 완벽하게 했을 때 하는 말이에요. 내가 거짓말 했는데 너희들은 절대 내가 거짓말한 것을 알 수 없을 것이다. 입증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했다는 것을 이게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 보면 한 건물의 첫 장막과 둘째 장막에 있었는데 율법의 구약 실체가 분리된 두 사람과 건물이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청계산 아래 구성전이 있고 장막성전 건물이 있죠. 장막성전. 이 요철처럼 생긴 그 십자가 두 개 되어 있는 것은 교회지 이름을 장막성전 이렇게 진다고 해서 성전이라고 할 수 없어요. 뭐 붙였어요? 십자가를 두 개 붙였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시대에 건물을 지어놓고 성전이라 하는 것은 전부 사이비 이단이다. 왜? 예수님이 성전이고 성령을 받은 성도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성도가 있는 곳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성전 짓으면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은 성전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설명을 해보면 옛 언약 제사와 그 의미를 다루면서 새 언약의 실체를 다시 한번 말한다. 옛 언약의 모든 제도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은 새 언약을 예표하는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 이 모형이 원형보다 뛰어날 수 없듯이 옛 언약 제도는 신약의 그것과 비교될 수 없다. 신약의 실체 예수님, 새 언약의 중보이신 그리스도는 완전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심으로써 옛 언약의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모든 걸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성막에 있지 아니한 지성소에 뭐가 있냐면 지성소에 금향단이 있어요. 금향로. 금향로가 지성소에는 본래 없어요. 성소에 있는데 지성소에 있는 것은 뭐냐? 대제사장은 각기 자기 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향로를 가지고 대속죄일 날 자기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면 지성소에 그 향로가 있다는 것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야?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 성막의 첫 장막 곧 성소와 둘째 장막 곧 지성소는 이 하나의 성막이에요.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 안에. 이 성막 자체가 성막 자체가 율법이고 그림자이며 이 실체는 누구냐? 성막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신천지 주장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첫 장막 성소와 지성소 둘째 장막이 있는데 첫 장막 성소는 대제사장이 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뭘 가지고? 짐승을 희생시킨 피로 가지고. 그랬고 매일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은 유재열 장막 성전이고 지성소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1년 1회 염소와 송아지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자기와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이것은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유재열 장막 성전은 성소이고 첫 장막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말씀처럼 매일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가 예배니까. 매일 예배를 드린다면 신천지는 지성소 둘째 장막이니까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거든요. 그러면 7월 10일 한 번만 예배를 드리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거기도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교회이기 때문에 1년 한 주에 2번 수요일 날하고 일요일 예배 드린다. 그래서 이것을 초림 때는 첫 장막이 세례 요한이고 둘째 장막이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재림 때는 첫 장막이 유재열이고 둘째 장막이 이만희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성막을 분리하는 거예요. 신천지 어떤 그 결과를 이만희 씨를 드러내기 위해서 분리하는 거예요. 이 성막 자체가 이렇게 분리해서 뭐 성소는 누구, 지성소는 누구 이게 아니라 이 성소, 지성소가 있는 이 성막 자체가 그림자이며 실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9장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어떤 이만희 씨와 유재열 씨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동식 텐트로 되어 있는 성막이에요. 이동식 텐트로 되어 있는. 그래서 여기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고 휘장 뒤에 지성소가 있는데 이것을 이동할 때마다 그 가죽으로 된 성막이기 때문에 이걸 접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이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언약궤를 지고 앞으로 갑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 솔로몬 때까지 이동식이에요. 솔로몬 때까지. 그래서 솔로몬 때 이런 어떤 고정식 건물을 지었어요. 고정식 건물. 이게 헤로데 성전 내부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신천지가 말한 성소,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설교할 수 있겠는가? 설교할 수 있을까요? 성소, 지성소에? 설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마태 21장 23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이런 말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성소, 지성소에서 설교를 했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거기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것이지. 그리고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가면 죽어요. 예. 이런 곳에 가서 날마다 일주일에 2번씩 설교한다? 이 상상해 가요? 성경에 근거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설교를 어디서 했느냐, 이 성경 구조를 잠깐 한번 보면, 이 유대인들은 철저히 어떤 나름대로 계급이 있어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경계가 있고, 여기서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경계는 여기 홀다문하고 이렇게 그 라인이 끄서져 있죠. 여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마당이라고 그래요. 여기 경계가 서 있는데, 그래서 이 경계를 넘어가면 이방인들은 죽어요. 그래서 라틴어하고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로 여기다 이방인이 여기 경계를 넘으면 죽는다 이렇게 써놨어요. 경계로. 그래서 이방인은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노마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꾸는 환전상이 있고,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자들, 짐승, 소와 양, 비둘기 이런 어떤 팔아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배치해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의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여기 여인의 뜰이라는 거예요. 여인의 뜰.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 남자들이 여기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지성소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의 뜰이에요. 그러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계급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다르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설교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첫 번째 마태 21장 23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칠세, 여기서 가르침은 이 성전 방마당, 이방인의 뜰,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그 다음에 돈 바꿔주는 이 시장 장터 같은 이방인의 뜰에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못하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로 어디 설교했냐면 연복에 넣는 곳에서 설교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럼 연복에 넣는 곳은 어디냐? 여인의 뜰이 있어요. 여인의 뜰에서 설교를 했어요. 뭐 과부의 두렙돈 얘기가 나오죠. 그 두렙돈 나오는 이것이 여인의 뜰, 여인들만, 유대인 여인들만 들어가는 이곳에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겨울에, 겨울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은 우기예요. 유대인들의 그 계절은 건기와 우기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건기를 여름으로 번역했고 우기를 겨울로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계절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뭐 여름과 겨울, 동해와 서해, 뭐 그 다음에 땅끝 땅모퉁이, 야 우리나라다 좋다. 그 이스라엘 기준이에요. 이스라엘. 동해는 뭐 사해를 얘기하고 서해는 뭐 지중해를 얘기해요. 여름은 건기, 겨울은 우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 성경의 저자의 기준이에요. 저자의. 이해되시죠? 저자의 기준. 근데 이제 겨울 곧 우기에 비가 오니까 여기 뭐냐면은 홀다문이라고 있는 여기 왕의 행각, 솔로몬 행각이라는데 여기는 지붕이 있어요. 그 지붕 아래 거기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한 장소는 이 성소 지성소에서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여인의 뜰, 그 다음에 왕의 행각이라는 솔로몬의 행각, 여기에서 세 군데에서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문맥을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우리가 이제 고정식 성전은 딱 세 번 이렇게 지었어요. 세 번. 성막이 솔로몬 때 지어졌는데 BC 966년에서 959년 사이에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어디에 지어졌냐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던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바쳤어요. 모리아산에. 거기다가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 무너졌느냐? BC 586년에 무너졌어요. BC 586년에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불태워지고 나머지 성전 기물이 약탈되었습니다. 근데 성전 언약궤는 외경에 보면 에레미야가 감추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성경이나 또 이 언약의 성물을 굉장히 거룩하게 봤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만지면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거 이방인에게 더구나 언약궤는 굉장히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손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에레미야가 감췄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언약의 두 돌판은 없어요. 언약의 두 돌판은 없다. 발견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 후에 이렇게 70년 포로 후에 이제 성전을 짓는데 정확히 70년 포로 후에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완공된 때까지가 70년이에요. 바벨론이 기한시켰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켰고 개혁한 거는 바사왕 고레스라고 그랬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포로된 유대인들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기환시킵니다. 기환을 시켜요. 기환을 시켜서 뭐 하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BC 538년부터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서 칙령에 따라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제 성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사마리아인들의 어떤 성전 공사가 방해가 돼가지고 중단된 때도 있었지만 완공이 된 때가 언제냐면 516년이에요. 그래서 BC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고 완공이 된 때는 포로 기한 후에 완공이 된 때는 516년이에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다. 이것은 실제로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어떤 기간을 정확히 계산해 보면 얘기하면 맞아요. 586에다 516 빼면 얼마예요? 70이죠. 예, 70. 그래서 이렇게 70년이 정확히 된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무너지게 되는데 언제 무너지냐면 BC 63년에 무너져요. 누구한테 무너지냐면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63년에. 그래서 이 무너진 성전을 이제 누가 완공을 하냐? 이제 세 번째 헤롯이 이 성전을 지어요. 헤롯이. 그래서 세 번째 성전을 헤롯 성전 또는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말합니다. 삼성전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BC 19년에서 이제 64년까지 완공이 되었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46년 동안 지었다는 것은 BC 19년부터 AD 27년 당시가 뭐예요? 정확히 46년이에요. 46년. 네. 그러니까 27년 이후에도 계속 성전이 64년까지 계속 지어서 완공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장기간에 성전 공사했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의 2배 크기의 성전을 지었어요. 헤롯이 건축가입니다. 굉장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렇고 이 성전은 또 언제 파괴되었느냐면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고 육적으로도 이렇게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고정식 성전이 솔로몬 성전을 1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2성전, 헤롯 성전을 3성전이라 한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근데 이 헤롯 성전이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님을 상징한다 했죠. 헤롯 성전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모세의 성막을 시작해서 그 성전 자체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한다. 근데 이제 히브리서를 가지고 신천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혁한 거래. 첫 언약에도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렇게 가니까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은 바다는 멸망자가 성소를 멸망을 시켰다. 이렇게 해갖고 성소 지성소를 구분을 해요.
그런데 성소, 지성소는 뭐예요? 한 건물 안에 있어요. 한 건물 안에. 이 한 성막 안에 있다. 한 성막 이 자체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땅을 얘기하고 세속적인 이게 지상에 있는 성막을 얘기하는 것이지 멸망당한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장 9절에 이 성막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제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섬긴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개혁했다까지 그들에게 부과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은 지금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모세 첫 언약 모세의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그 성막을 설명했는데 그 성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막은 하나의 모형이다. 거기서 첫 장막이든 둘째 장막이든 첫 장막은 뭐 예물과 희생제물을 드리죠. 매일 드리고 지성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양심에 관한 것들로 관한 섬긴 자를 완전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하나의 육신에 속한 규례들, 율법에 관한 규례들로만 유지됐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개혁했다. 개혁했다라는 것은 율법이 마침이 되는 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다음에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율법이 유효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막은 그림자지만 육신에 속한 규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모세의 첫 언약 율법을 통해서 지은 성막은 모형이고 그림자다. 여기서 예물과 희생제물을 드렸어도 안전하게 할 수 없고 이거는 육신에 속한 규례들이고 개혁했던 곧 예수님의 오실 때까지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 하나의 있게 된 거다. 그래서 약속의 자손이 이제 그러나 약속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바꿔 말하면 손으로 만든 이 성막에 거하지 아니하고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그러잖아요. 손으로 만든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완전한 성막, 그건 누구예요? 완전한 성막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첫 언약은 뭐예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예배를 드렸죠? 매일 제사를 드리고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드렸어요. 죄를 위해서. 그런데 자기 피, 여기서 피라는 것은 계시의 말씀, 실상의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십자가의 희생을 얘기해요. 희생을 통해서 단번에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거룩한 곳은 지성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늘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 보좌편 또 하늘 성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이라는 것은 단 한 번이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언약은 단 한 번이다. 단번.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복되지 않는데 유인구 씨 피가 왜 필요하며 이만희 씨 피가 왜 필요합니까?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 없어? 그 피가 동맥 자른 거야? 피는 죽음을 얘기해요. 짐승의 피는 짐승의 죽음.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지. 계시의 말씀, 실상의 말씀. 짐승의 피는 짐승의 말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성막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성전의 실체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겠죠. 이 헤롯 성전을 가리키면서 BC 19년부터 27년까지 지어놨는데 46년 동안 짓고 지금도 짓고 있어 계속. 그런데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니까 야 네가 46년 동안 지금까지 지어놓은 것을 3일 만에 일으킨다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육적인 어떤 손으로 만든 성막을 생각하는 거고 성전을 생각하는 거고 헤롯 성전을 생각하는 거고 예수님은 뭘 생각한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 제자들도 그 말씀을 들었으나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곳이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막 곧 성전의 실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또 뭐예요? 성령을 받은 성전이다. 근데 뭐 사람이 건물도 아니고 그 안에 성소, 지성소, 뭐 첫 장막, 둘째 장막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 그래서 고전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서신서는 다 성령을 받은 것을 전제로 해요. 그런데 신천지 가면 성령을 누구한테 양보해?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성령을 받았어. 그런데 사도들처럼 성령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직통계시로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직통계시를 한다면 성경이 계속 쓰여져야 돼. 이해된가요? 계속 쓰여져야 돼. 그러면 이 성경이 완전한 거야, 안 완전한 거야? 완전하지 않다. 그죠?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성령을 예수 믿음으로 사도들처럼 받았지만 그 직통계시는 없다. 성경이 완전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아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신천지 가면 성령을 누구한테 양보해? 이만희 씨한테 양보를 해. 뭐 이런 성경이 어디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뭐 있다고 얘기하는데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느끼지 못하니까 모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불바다로 한번 가서 춤추고 또 교주한테 넘겨주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너무 무지해서 다가오는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구약 한 성막의 성소 첫 장막, 첫째 칸, 또 지성소 둘째 장막, 둘째 칸은 이 한 건물의 성소, 지성소는 신약의 실체로서 예수님이다. 더 나아가서 성도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재열이나 이만희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다. 왜 이렇게 말하겠어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대 신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준 거라는 거예요. 근본 메시지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장막은 매일 예배를 드렸는가? 유재열은 첫 장막 성소이면 이만희는 둘째 장막 지성소라는 거야. 그래서 성소는 매일 제사를 드렸듯이 매일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예배를 드렸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안 물어봤는데 뭐라 할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예배 드립니까? 지성소라면 뭐라 할 것 같아요?
나 궁금해서 내가 한번 물어본 거야. 자, 제사, 첫 장막과 둘째 장막의 이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다. 그 근거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거룩한 산 제사가 이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예배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오늘날 드려지는 예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론 거기서 오늘날에는 그런 제사를 안 드리니까 이 예배가 구약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렇게 산 제사로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성전의 제사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명확하게 이 오늘날과 같은 예배는 어디서 드렸냐? 성전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어디서 드렸냐? 회당의 예배를 드렸다. 유대인들은 회당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 북이스라엘의 나사렛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밑에 있는 엔케렘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짐승을 사서 그 속죄 의식을 성전에서 드린 거예요. 그게 제사고 이게 명백하게 차이가 있다. 요 의미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등지 영적 예배라. 이제 구약 제사가 폐해졌기 때문에 오늘날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산 제사,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뭐냐? 예배다 이런 말씀이지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다 이런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성소에서 매일 제사를 드렸으니까 장막성전이 성소니까 첫 장막이니까 매일 제사를 드렸듯이 매일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허렸으며 또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린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성소가 매일 드리는 성소에서는 매일 제사를 드리죠. 드리기는. 그런데 여기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성소를 허렸으며 그러면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만 헐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성전 건물을 헐었다는 것일까요? 우리 자매 뭐라고 생각해? 절반만 헐었어? 건물 전체 건물을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봐야 돼요. 성전 자체를 헐었다는 얘기예요. 성전 자체를 어떻게 절반만 큰 칸만 헐었다? 첫째 칸만? 성소만 헐었다? 첫 장만? 이거 물리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헐었으면 매일 드린 제사가 그것에 붙임바 되었고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어떻게 유지할 장막성전을 얘기하겠느냐? 그건 아니다. 또 다니엘서 11장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게을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강하의 용맹을 바라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그러니까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침노해서 성전에 뭘 세웠냐면 돼지고기, 제우스상을 세우고 돼지고기를 이렇게 바쳤다 이 말이에요. 제물 이방인의 제사 의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뭐 청지기 교육원이 장막성전에 들어갔다. 이거는 성경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다니엘이 그 말을 얘기했을까요? 아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성소에서 매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장막성전 곧 성소 첫 장막에서는 매일 매일 예배를 드렸다겠는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장막성전 건물에 십자가 2개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는 뭐예요? 성전이 아니라 뭐다?
교회다. 교회 이름이 뭐예요? 장막성전이란 교회예요. 장막성전의 교회.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교주를 믿는 그런 사이비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성소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신천지가 지성소이며 둘째 장막이며 뭐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지성소에는 어떻게 드리냐?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제사를 드리는 예법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16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장한 법궤의 속죄서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그러잖아요.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레위 후손이 레위 지파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럼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인데 성소의 장안, 그러니까 성소의 장안이면 이 건물의 장안, 휘장안, 법궤, 언약궤 위, 언약궤 위를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죄를 사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입니다. 케루빔이에요. 케루빔. 천사를 그렇게 얘기해요. 이만희 씨는 그룹이라 하니까 GR5UP로 해가지고 조직이다 해갖고 내 그룹은 뭐냐? 내 조직이다 해갖고 청년부, 장년부, 부녀부, 자문회 이렇게 하고 내 조직이라는데 이건 코미디예요. 코미디. 그룹은 뭐예요? 케루빔의 이렇게 헬라어 음역이에요. 케루빔. 그래서 천사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속죄소 위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거기 위에 누가 자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름 가운데서 자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뭐한다? 속죄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라. 언제 들어와요? 1년에 한 번 들어와야 된다. 1년에 한 번. 그러잖아요. 구름 가운데 속죄소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도 둘째 장막 지성소라면 함부로 가면 안 돼. 함부로 가려고 그랬어? 함부로 가면 안 돼. 1년에 한 번 가야 돼. 1년에 한 번. 한 번 가가지고 한 번도 가면 안 돼. 대제사장만 가야 돼. 아무나 가면 안 돼. 그렇죠? 다 죽어요. 아무나 가면 안 돼. 대제사장만 가면 돼. 본인들이 대제사장인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대제사장. 언제냐? 레위기 16장 29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 너희 중에 오가는 객이든지 그러하라. 언제요? 7월 10일. 여기는 유대력이에요. 유대력을 양력으로 태양력으로 바꾸면 이게 한 서너 달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7월이면 한 10월 11일 날 10월 달이나 11월 달 이때에 10일 이렇게 7월 10일 한 번 들어간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다.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온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린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렇게 해마다 대제사장이 같이 대제사장은 자기와 백성의 죄를 위해서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유재열이 첫 장마니까 매일 예배를 드렸다고 이렇게 구라를 치고 거짓말을 치고, 이만희가 둘째 장막이라면 1년에 한 번씩만 예배를 드려야 된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참석 안 하면 아픈 사람도 뜬 꼬아버려. 이게 뭡니까? 모방과 사칭이고 거짓말이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볼 문제. 언약궤가 성소인 첫 장막에 있을 수 있는가? 언약궤가 이제 첫 장막에 있어요.
첫 장막이라는 성소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는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었는데 사실 이루어질 때 재림 때는 성소에 있다. 언약궤가 성소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질문해야 되냐? 오늘날의 성소에 언약궤가 있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어디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언약궤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언약궤 자체예요. 새 언약 자체예요. 첫 번째, 합리적 의문.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는데 성소에 있다고 바꿔도 되냐? 두 번째,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만이 있는데 그림과 금메달, 은메달, 상장들이 들어있어야 하는가? 이게 언약궤냐? 그 다음에 세 번째, 날마다 이렇게 만져가 새벽 예배 때 간증으로 수시로 만져가고 뚜껑 열고 이렇게 보여준다고 그림도 보여주고 한다는데 과연 언약궤가 수시로 만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냐? 우사는 만지기만 해도 죽었는데 수시로 꺼내 만져도 되는가? 그 다음 네 번째, 성소에 언약궤가 있다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없다는 말이냐? 그거잖아요. 그런 성경 어디가 있냐? 그 다음에 성경과 다른 언약궤를 언약궤다라고 말하면 믿어야 하느냐? 성소 유재열 장막성전에 언약궤를 이렇게 나무 상자로 만들었어요. 언약궤라고. 그러면 그걸 언약궤라고 하면 믿어야 됩니까? 이만희 씨가 구원자라고 하면 우리가 믿어야 돼요? 전과 이범이 어떻게 죄를 없이 하고 구원을 시켜줄 수 있습니까? 우리를.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고 피조물은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죄 없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 이거는 명백하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죄인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밖에 없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첫 장막이 유재열이면 매일 예배를 드렸는가? 아니다. 둘째 장막이 이만이라면 1년에 한 번 예배를 드렸는가? 신천지 여러분들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장막과 둘째 장막의 실체는 첫 장막은 유재열이면 둘째 장막은 이만인가? 아니다. 구약 첫 장막, 첫 언약의 성막의 첫 장막과 둘째 장막은 그림자이며 실체로서 신약의 실체로서 새 언약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며 성전의 실체이며 성령을 받은 성도가 성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재열이 성소 첫 장막이며 매일 예배를 드렸는가? 또는 이만희가 둘째 장막으로 1년에 한 번만 예배를 드렸는가? 유재열 첫 장막 성소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지만 장막성전 교회이며 주일과 3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성소 제사와는 다르고 이만희 씨는 둘째 장막 지성소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지만 신천지 교회로 이만희 씨를 믿는 신천지 교회로 주일과 3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지성소 제사와 아무 관계없다. 관계없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21절과 21절에 구분하는 방법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혹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이르시지 않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알리려 하리니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한 것이요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나니 너는 그거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냐? 1차적으로 그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 아니하면 그 말은 말한 일에 반드시 이만희가 구원자는 모세 같은 선지자는 말한 일에 반드시 뒤따라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에요.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예언을 해야 돼요.
예언을 해야 되고 그렇게 이루어진 실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만희 씨는 과거를 조작하는 사람입니다. 과거를 조작하는 사람은 결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될 수 없다. 오직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한 거짓 선지자다. 그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했으면 신천지는 실상을 얘기하면서 날짜와 인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실상을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만희가 증인이라고 하는데 증인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 봤느냐 어떻게 봤느냐 이걸 얘기를 해야 증인이라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언제 누구를 봤어요? 증인이라면서요. 그러니까 형제님 날짜와 인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봤다면서요. 그러니까 언제 봤냐고요. 누구를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중요하지 않다고만 앵무새처럼 하면 우리는 그 말을 믿어야 될까요? 거짓말이다.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짓 증인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상고하시고 진짜 이만희 씨의 말이 과연 성경적인 말인지 자의로 지어낸 어떤 소설인지 여러분이 듣고 한번 성경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신천지를 탈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